이제 카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볼까요?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어떻게 아셨는지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성모님께서 왜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드렸을까? 당신 아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 답을 하시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렸던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곤란을 겪게 될까 봐 그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청했던 것일 텐데 어떻게 성모님의 입장이 이렇게 바로 바뀔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마도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으로부터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아드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미처 알아듣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랑 신부를 위한 자신의 선의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신랑 신부를 더 위하시는 아드님께 이 상황을 내어 맡기시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자신만 아드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아드님을 향해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은 저에게 주님께 가져가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신학생들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저는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저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을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신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도록 돕고 그런 다음에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예수님께 청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이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답을 듣는 것과 예수님께 답을 듣는 것은 너무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가 자신의 문제를 바탕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돕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은 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로 봐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자리에 중요하게 배치시켰을까?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 성모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와 공생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아래서 뿐인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에서 성모님을 등장시켰고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단순히 기적에 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띈 부분은 새로 변화된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맡은 과방장에게 가져갔을 때 이 과방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신랑을 불러서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는 것은 신랑이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면서 단순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 선의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을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과정에서 성모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랑이신 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성모님처럼 우리의 문제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한층 더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성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지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 때에 어머니께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고 어머니는 정말 온 몸과 마음, 온 존재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성모님께 아들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어떤 시간이었을까?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성모님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엔 반투안 추기경님이란 분 아세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13년인가를 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중에 9년을 독방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이 추기경님은 땅바닥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리고 또 날마다 3방울의 포도주와 1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추기경님도 옥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죠. 자신의 교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내가 마친 일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 곧 사목방문과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젊은이 양성,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휴게실 건설,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화 사명은 훌륭한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신다면 즉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일을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체험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죠. 희망이란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4월 1일
함께하는 3억이라는 곳에 실린 상코스 추기경의 비움이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2년 전 대만의 상코스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세를 넘긴 연세에 병원에서 투병하시며 깨달은 영적 체험을 나누고 싶어 글을 남겼습니다. 타이페이에서 나는 이틀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고 의사는 완화제를 줬다. 약효는 한밤중에 나타났다. 나를 돌보던 남자 간호사를 깨워 샤워실로 데려다 달라 부탁했다. 샤워장으로 다 가기 전에 내 속이 비워졌다. 대변이 나와 바닥에 떨어졌고 이 남자 간호사가 내 똥을 밟았다.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바닥을 닦으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똥 묻은 파자마를 벗기고 나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내 다리에 묻은 똥을 닦으며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나를 꾸짖었다. 그는 두세 발짝만 더 가면 변기였는데 그것도 참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다음에는 더 일찍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내가 1살짜리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로 나에게 다가와 내가 90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존경과 명예, 직함, 직위, 권위, 위엄을 난도질했다. 나를 씻기고 나서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바로 잠이 들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추기경에게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몸에 물을 빼기 위해 이뇨제를 처방한 것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독서 중에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가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오줌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수녀와 의사, 간호사들 앞에서 숨을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간호사의 꾸중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십자가를 쳐다보며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웃음과 모욕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청하는 기도까지 하셨는데 나는 노인이고 임종을 기다리는 병자로서 내 자신의 현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의 권위와 명예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하고 마음의 기쁨을 새롭게 찾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간호사는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은 것처럼 추기경을 정중하게 간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추기경은 자신을 비우고 기쁨을 얻은 것이 은총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곳에서 추기경님은 하느님의 숨은 은총을 찾아 누리셨던 것이죠.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님을 이해하는데 제게 도움이 되었던 성경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데의 생일날 그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춤을 추어주고 그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청해서 목이 잘려 죽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일찍이 세례자 요한을 들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손수 말씀하셨고, 또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닦는 엘리야와 비견되는 위대한 예언자로 여겨졌고, 헤로데도 그의 직원에 안절부절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감옥 생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충실한 일꾼을 이렇게 죽게 놔두실 수 있단 말인가? 세례자 요한의 죽음 앞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당당하게 회개를 외치던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죽음을 앞둔 초라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은총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가 당신을 위해 한 그 무엇으로 인한 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온전한 한 인간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 앞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이죠. 바로 이 순간에 성모님께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기대해왔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오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한 인간으로서 서 있었던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바로 성모님께 가장 큰 은총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 고개를 들어 당신의 아드님을 바라보았을 때 성모님은 당신의 구세주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날, 우리의 어려움의 날, 그래도 성모님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처지에 있는 나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